오늘은 마가복음 3장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신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잠시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의 치유. 그래서 이제 제목을 이렇게 식사 잘 하고 계십니까? 또는 일 잘 하고 계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이렇게 부제를 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 잘하고 계십니까? 이 말은 일 잘하는 것은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을 잘 못하면은 잘 먹고 살지 못하고 있다. 평안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의 치유인데 이걸 좀 더 쉽게 여러분들 일 잘하고 계십니까? 잘 먹고 잘 살고 계십니까? 옆에 분들한테 눈으로 살짝 쿵 말해주세요. 잘 먹고 잘 살고 계십니까? 잘 먹고 잘 살고 계시면은 끄덕끄덕 하시.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시면은 끄덕끄덕. 아니면은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신 사건을 통해서 정말 오늘 우리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있는지 평안한지 한번 우리 자신 나를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다 누구 얘기예요? 내 얘기라. 한쪽 손 마른 사람이 딴 사람이 아니라 나를 이야기하고 있다. 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한쪽 손 마른 사람. 그래서 제목이 잘 먹고 잘 살고 계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은 잘 먹고 잘 살질 못해. 평안하지를 못해. 오늘 우리들이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메시지가 뭔지를 좀 더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한 회당에 다시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시고 그 때는 안식일이고 그 회당 안에는 한쪽 손 마른 사람이 한쪽 귀퉁이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또 사람들이 있었는데 일반 보통 평민의 사람도 있었겠지만은 누가복음 6장에는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특별히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경건주의자, 상당히 이제 종교적인 그 페르시아 때서부터 해가지고 발생한 그런 하나의 그 경건주의자들이라 이게 불리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이 율법을 전수하면서 잘 간직하고 있다. 너희는 왜 그러지 못하냐 하면서 이렇게 나누는 자들이 이 경건주의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이렇게 이제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인데 이제 오면서 이 사람들은 하나의 율법 교사, 이제 학자들 계층의 사람들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종교적인 어떤 그 사회 공동체에 있어서 리더들이라 지도자들 그들이 이제 그 회당에 같이 참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곳에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이 그곳에서 이제 하나의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시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한쪽 손 마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인공이 누구냐? 한쪽 손 마른 사람. 근데 이제 이 손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의 케이르라고 그래요. 히브리 말로는 야드라고 그래요. 야드. 그래서 우리가 거리 측정할 때도 1야드, 2야드 그러잖아요. 그 1야드가 뭐냐면은 이 어깨 여기에서부터 여기 손끝까지
이 길이를 1야드라 그래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길이는 조금씩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딱 규격을 정해가지고 1m가 조금 안 되는 그런 길이를 1야드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도 야드를 많이 씁니다. 근데 그 야드가 이 손이라는 게 손. 예. 근데 이 야드 그러면은 히브리 말의 야드. 히브리 단어는 구체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림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요. 1야드. 그 이제 첫 번째 요드라고 하는 게 이 팔, 이 손 이렇게. 예, 그리고 뒤에 있는 달렛, 디귿 발음 나는 이 달렛이라고 하는 기역 모양이죠. 이게 문입니다. 문. 그러니까 손과 문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손이 문을 잡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팔이라고 하는 것의 어떤 기능을 설명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손이라고 하는 게. 그런데 이 문이 어떤 문이냐면 달렛이라고 하는 이 지성소의 문을 지칭해서 이제 성경에서 아주 핵심적으로 사용됩니다. 보통 저렇게 경첩이 달린 여닫이 문을 가리켜서 문이라고 이 달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전에. 그런데 구약에 특별히 성막에 있어서 그 세 개의 문 가운데 지성소의 문을 달렛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지성소의 문을 이렇게 손이 잡고 있는 이 야드라고 하는 거예요. 야드, 팔. 그러면 여러분 손의 기능이 뭐예요? 손의 기능 일을 하는 거예요. 움직이잖아요. 그 뇌가 이제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지시를 하면은 거기 따라서 이렇게 손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손이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이 손이 일을 하는데 어떤 일을 하냐면은 이 안에 이 속에서 내가 인식하고 깨달은 것들에 대해서 뇌가 지시하면은 그것을 이렇게 손이 일을 하는 거예요. 여기 제가 이렇게 작업을 하잖아요. 다 수작업이잖아요. 수작업이라고 그래요. 손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손이 무슨 능력이 따로 개체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지적인 능력이 이 손의 이 작업을 통해 가지고 표현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 속에 있는 지적인 능력, 사고의 능력, 그것이 손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런 이제 작업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 게. 그리고 성전 예배당이라든지 건물을 짓는 것도 다 사람의 디자인, 생각,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손으로 디자인해 가지고 수작업을 통해 만들어 가지고 우리의 눈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그래서 손의 기능은 일하는 거, 일. 이 사람의 손, 이 손은 내 사고, 능력을 표현하는 하나의 통로라고요. 통로. 무슨 얘기인 줄 아시죠? 그러니까 이 뇌신경이 마비되면은 이 손이 어떻게 되겠지?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이 말랐다. 한 손 마른 사람. 그런 이건 뇌신경이 이상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뇌신경이 뇌에 이 전달이 안 되니까 이게 기능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손은 개체적으로 독립적으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뇌와 연결돼가 신경이 연결돼서 기능을 작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 이성적 사고와 지적 능력들이 이 손을 통해 가지고 표현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표현. 그러면은 이 지성소의 문을 잡고 있는 손의 기능은 뭐냐 하면은 지성소의 문을 열고 닫고 한다는 거예요. 지성소. 성전에 있어서 성막에 있어서 지성소. 그 지성소 안에는 속죄소가 있어요. 속죄소. 그 속죄소 아래 밑에 있는 게 법궤잖아요. 그 법궤 안에는 이스라엘의 죄를 상징하는 세 가지 물건이 들어가 있어요.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리고 또 뭐가 두 돌비가 들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세 개 법궤 안에 그 위에 그리고 뚜껑을 덮었어요. 뚜껑을 덮다 이 말이 속죄하다 이 말이. 그것을 가리켜 속죄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의 그 두 돌비, 아니 아론의 두 돌비가 아니라 모세가 가지고 십계명을 가지고 왔던 두 돌비.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우상 숭배의 죄를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왔는데 내려오니까 황금 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하면서 막 춤을 추면서 난리를 쳤어요. 그때 이제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돌비를 땅에 던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십계명에다가 이 법궤에다 집어넣는데 그 상징이 뭐냐면 우상 숭배라고 하는 죄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어떤 죄냐면은 광야로 인도함을 받았는데 양식이 떨어지니까 우리가 먹을 곳이 없어서 여기에 이제 죽게 됐다. 우리를 여기에서 굶어 죽게 하려고 이곳에 보내느냐라고 하면서 원망을 계속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 동안 원망한 것에 대한 하나의 상징으로 만나를 갖다가 그 안에 넣었어요. 그 죄가 뭐냐? 원망이라는 거예요. 원망.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는 또 각 부장들이 있는데 지파마다 이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이제 대적을 해요. 하나님이 너희 둘과만 얘기하더냐, 너희 둘만 예언하느냐, 우리도 예언하고 우리도 하나님과 대화한다 하면서 아론과 이 모세와 아론에 대한 영적 지도자에 대한 권위에 도전을 했다가 땅이 입을 벌려 가지고 그 고라 자손들을 갖다가 삼켜버리는. 그래서 이제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권위에 거역한 것에 대한 죄를 드러낸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이스라엘 민족의 죄라. 그것을 이제 법궤 안에다 집어넣고 속죄소라고 한 뚜껑을 갖다가 덮어놓은 거예요. 그 지성소의 그 자리가 지성소라. 하나님은 그 속죄소 뚜껑 위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1년에 한 번 만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성소, 속죄의 자리. 그러니까 지성소 문을 열고 닫고 하는 기능이야, 이 손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손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사는 동안 지속적으로 지성소의 문을 통해서 속죄의 복음을 끌어내고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 그리고 깨닫고 그것을 또 내보내는 것. 이게 손의 기능이라.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하면은 이 공부한 것에 대한 이 지적인 능력이 우리의 뇌에 쌓이고 그 지적 능력을 통해 가지고 그것이 밖으로 이렇게 나가는 기능이 뭐 손을 통해서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내가 디자인 공부했다 그러면은 내 머릿속에 어떤 들어와 있는 디자인에 대한 지식이 이 지식이 어떻게 표현돼? 이 손을 통해서 나간다는, 그러니까 이 문과 같다라고 하는 거지. 그 능력이 나가는 하나의 통로와 같아.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손 그러면은 권위를 상징하고 힘을 상징하고 능력을 상징하고 일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할 때 뭐로 해요? 손으로 일하는 거예요. 손으로 일한다. 그런데 이제 이 야드라고 하는 손이 앞에 이제 두 문자와 뒤에 한 문자가 붙으면서 만들어진 단어들을 보게 되면은 야다 그러면은 야다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다드 그러면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야다 또 야다 그러면 알고 이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찬양하는 것, 손을 이렇게 손으로 말미암아 찬양한다는 거예요. 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할 때에 뭐를 찬양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것. 하나님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손을 통해서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찬양하니 찬양, 감사하게 된다. 야다라니 감사하다, 찬양하다라고 고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야다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랑한다. 그 예디드 그러면은 야드 이 두 손이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악수할 때 손과 손이 만나잖아요. 그 악수하는 것에 대한 이렇게 그림을 놓고 보면 여러분들 그 이미지가 뭐가 떠오릅니까? 예. 만나가지고 악수해. 예? 서로를 받아들이는 거, 서로를 또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이게 손에 손을 맞잡는 거. 그래서 이 야다드의 예디드 그러면은 이게 우정, 사랑이라는 거. 우정, 사랑. 여러분들 남녀가 만나가지고 사랑이 부글부글 끓으면 어떻게? 처음에 손잡고, 손에 손잡고, 예. 사랑의 사랑.
손에 손잡는 사랑이라고 하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이 손을 통해서 지성소의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를 깨달으면은 하나님 더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온전히 사랑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야다의 또 뒤에 눈, 이 세 번째 야다, 알다, 이해하다 이 말이 인식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을 통해 가지고 지성소의 속죄의 은혜를 깨닫는 것, 그것을 야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다. 그러니까 이 손의 기능은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이 손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깨달은 것을 또한 표현하고 나타내도록 하나님이 이 손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손을 통해서 일을 잘하는 사람은 뭐예요? 복음을 잘 깨닫고 이해하고 그것을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 지금 손이 건강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제 누가복음 11장 52절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율법 교사 이게 서기관들,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이 율법 교사가 뭐를 가지고 있어요?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가지고 손에 들고 있어요. 근데 이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열어서 들어가고 나가고 그 안내를 잘해야 되는데 이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이 율법 교사들이 자기들도 들어가지 못하면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까지 다 막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 목사들이 잘못 알면은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 하게 되는 거예요. 종교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땅에서 네가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이 땅에서의 우리들의 이 사역이 하늘의 사역이고 이 땅에서 우리들이 하나님 주신 천국의 열쇠, 복음의 열쇠를 가지고 열고 푸는, 그리고 닫고 묶을 수 있는 그런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역자들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정말 천국의 비밀, 하늘나라의 양식의 그 저장 창고의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역자들이란. 그런데 너희 율법 교사여 그랬어요. 자기들도 못 들어가면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못 들어가게 막고 있다는. 뭐를 통해서 막고 있는 거예요? 그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가로막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들이 지금 이 손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열어야 되는데 손 마른 사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6장 6절에 보면은 이 한쪽 손을 가리켜서 오른손이라 그랬어요. 오른손. 오른손이 마른 사람이 오른손. 오른손. 한번 따라 합시다. 오른손. 어느 손이 말랐어요? 오른손. 예. 대부분 다 오른손잡이잖아요. 대부분 다 오른손잡이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 손은 오른손. 그리고 또 오른발. 오른손 오른발이 우리가 사용하는데 좀 더 익숙하고 능숙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 오른손이 지금 마비가 됐어요. 말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른쪽이라고 하는, 오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야민이라고 해요. 야민. 오른쪽으로 가다, 오른쪽으로 돌다, 오른쪽으로 행하다라고 하는 야만 또는 아만에서 파생된 명사가 오른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야민이라고 그래요. 야민. 근데 이 오른쪽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구성, 손이 있어요. 손이 있는데 만이라고 하는 만나가 있어요. 만나. 손과 만나가 이렇게 합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에 뭐가 들려 있는 거예요? 만나가 있어요. 만나. 어느 손에? 오른손에 만나가 있다 그랬어요.
한자의 오른우자를 보면은 여기 또우 손과 그 다음에 입구가 이렇게 결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른쪽은 뭐냐 하면 손이 이렇게 입으로 들어가. 밥 먹을 때 오른손잡이가 밥을 떠서 이렇게 입으로 들어가. 밥 먹는 손이 오른손은 밥 먹는 손. 그래서 저희 어렸을 때 이렇게 만약에 왼손으로 이렇게 밥 먹으면은 어르신들이 뭐라 그래? 혼나요. 어르신, 아버지나 이렇게, 야, 복 따라 나가게 왼손, 오른손을 먹어. 또 왼손잡이는 또 왼손이 또 자연스러운데 왼손잡이도 왼손으로 먹으면 안 된다고 오른손으로 먹으라고 막 그랬잖아요. 처음 듣는 얘기예요. 전혀 동의들을 안 하시는 거예요. 오른손은 밥 먹는 손이 오른손. 그래서 이 오른쪽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도 야민, 손에 만나를 쥐고 있는 거, 만나. 이 만나는 뭐 구약에서 하늘의 양식이라, 하늘에서 내려온 떡, 예수님이. 근데 그것은 단순한 어떤 우리의 빵이 아니라 이것은 내 살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셔요. 생명의 하늘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른손으로 이렇게 밥을 먹는, 양식을 먹는데 우리는 하늘 양식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복음, 생명의 지식을 가지고 먹는 것이 오른손이 오른손의 사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른손. 그러니까 지금 오른손이 말랐어요. 그러면 오른손이 말랐다 이 말은 밥을, 하늘의 양식을 지금 제대로 못 먹고 있다는, 먹지를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른손이 마른 상태. 이게 오른손이라고 하는 건 밥을 먹는 손인데 이것은 성경에서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나누는 것, 먹고 내 체질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또 나누는 것이 이게 오른편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에 오른쪽에는 누가 앉아요? 양들이 앉고 왼쪽에는 염소들이 앉는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이 오른쪽, 멸망받을 자들이 왼쪽. 그러면 오른쪽은 누구냐면 복음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살찌워진 자들이 양이라, 양. 그리고 왼쪽은 뭐예요? 복음이 아닌 것을 가지고 살아온 자들이 왼쪽에 있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근데 이 손이 말랐다라고 그래. 말랐다. 이 오른손이 말랐어요. 이게 마르다, 이 말, 마르다, 시들다는 거예요. 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물이. 잎사귀가 마르다. 예? 잎사귀가 마르는 것은 물이 이제 다 건조되는 거잖아요. 땅이 마르고 하는 것은 물이, 수분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잎사귀가 마르면 어떻게 돼요? 나무에 붙어있는 잎사귀는 푸르름을 유지하면서 아주 탱탱합니다. 그런데 떨어져 가지고 마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한 손이 마르면 어떻게 돼요? 이게 나는 이게 안 마르렀으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이게 작용이 되잖아요. 근데 이 손이 마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작동이 안 되잖아요. 예? 안 되는 거예요. 헬라어의 크세라이노라고, 그리고 히브리 말로는 야벳이라 그랬어요. 시들다, 마르다, 수치를 당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마르다라고 하는 단어의 야벳시에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은 이 내면 성전이 부서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부서지는 것. 인식의 이 창고가 부서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마음이 성전이라고 그러는,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의 말씀을 먹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돼? 이 내적인 이 성전이 다 부서지는 거예요. 부서짐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참 말씀으로 가르치고 선포되어야 될 예루살렘 성전이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돼? 다 부숴버렸어요. 누가? 하나님이 다 부숴버리신 거예요. 종교적 열심만 막 가지고 살아왔던 그들인데 그 안에 참 생명이 없으니까 어디? 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다 헐어버리신다. 그것은 하나의 물질적인 하나의 성전이지만, 그러나 이 살아있는 진짜 이 성전, 내 안에 이 성전이
참 성전으로 이스라엘은 어떻게 돼? 생명의 양식을 오른손으로 잘 먹어가지고 내 이 내면에 이 성전된 내 마음이 살찌워지는 거. 이게 마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서 뭐라고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 저는 시절을 따라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마르지 아니한다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계속 영양 공급이 되고 있는 그 사람들은 마르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면 우리 내면이 다 부서져 버리고 결국은 어떻게 수치를 당하게 된다. 여기 뿌시라고 하는 말이 수치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한 수치를 이 말라지는 것. 그런데 지금 여기 이 한 손 마른 사람은 누구냐면은 외경에 보면은 석공이라 석공. 돌을 이렇게 까내는 석공. 그 석공이면은 이 사람이 오른손이 이 장인이잖아요. 장인. 그럼 손을 가지고 자기가 자기 능력을 최대한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특별히 또 오른손이 지금 말랐어요. 그러면 지금 석공으로서의 자기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것들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그 석공을 통해 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자기 손을 통해서 먹고 사는 일. 근데 자기 먹고 사는 일이 이제 안 된다라고 하는 거지. 이게 말라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정밀하게 깎아내고 쪼아내고 하는 이런 능력을, 이런 기능들을 나타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한 손 마른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평안해요? 아니지요. 불행한 거지요.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손이 마르지 아니하고 정상일 때에는 자기 세밀하게 자기가 어떤 것들을 만들어낼 때에 그 요구한 것에 따라서 정확하게 쪼아내고 하면서 기능을 십분 발휘해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인정받고 그 다음에 자기 수입을 올리고 먹고 사는 데에 별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손이 말랐어요. 먹고 살기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불편한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이것을 하나의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물리적인 이 땅의 어떤 육적인 삶을 가지고서 뭐를 지금 설명하냐면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 마른 사람, 이 사람은 당시 유대 사회의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사회의 영적 상태, 오른손 마른 사람과 같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먹어야 될 이 손이 지금 말라 있다는 것.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있어서 그들은 줄이고 목마르고 정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로는 영적 지도자들이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 자리에 와 있는데 이 지도자들이 지금 제대로 말씀을 가르치는 게 이게 손의 사역인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누가복음 11장에서 천국문을 열어주고 그리고 들어가게 하고 그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하늘의 양식을 먹게 해서 백성들로 인해 가지고 영생을 얻도록 하는 것이 이 지도자들인데 자기들도 들어가지 못하면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까지 막고 있다. 이들의 지도를 받는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진리의 생명의 양식을 제대로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손이 말라 있는 거예요. 지도자와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다 오른손 마른 자가 되어버려 있는 상태, 유대 사회. 오른손에 사역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유대 사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사회도 마찬가지. 이 땅에, 이 교회, 이 교회는 이 사역자들이 하나님이 천국의 열쇠의 권세를 줘서
그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게끔 하나님 진리의 생명의 하늘의 양식을 바르게 잘 먹이는 가르침의 사역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잘 받아들이는 먹음의 삶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양으로 잘 살찌워져 가는 곳이 이 교회 공동체라는. 다른 게 아니라 다른 게. 그러면 오른손 오른쪽의 반대가 뭐냐면 세몰이라는 세몰. 세몰. 이게 왼쪽이라는 거예요. 이 세몰의 단어를 분해를 해보면은 하나님을 부정하여 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지를 못해요. 대신에 뭐를 가지고 하나님을 칭하냐면 셈 그 이름 하셈이라 하셈 그 이름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셈 그러면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리고 이 셈의 두 문자가 샴 그러면 발음을 샴 그러면은 저 너머라고 하는 하나님 계시는 곳을 가리켜요. 그런데 뒤에 두 문자 R이라고 하는 R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한다 이 말이에요.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부정하고 저 천성을 부정하고 살아가는 삶이 뭐예요? 왼편이라네. 왼편. 의미가. 그래서 이제 이 쉐몰의 그 앞에 세 문자 샤마 그러면 황폐하다 이 말. 황폐. 그 뒤에 있는 이 라메드라고 하는 마지막 문자는 이 지팡이로 가리킨다, 인도한다 말이에요. 왼쪽은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황폐라고 하는 심판의 자리로 인도한다. 뭐가 없으면 하나님을 부정하고 저 너머 천성을 향해 가는 삶이 없는 사람들은 마지막 어디? 황폐라고 하는 음부 심판의 자리로 끌려가게 된다라고 하는 게 왼편이래. 그래서 이제 왼쪽에 있는 염소들, 악한 자들이라. 오른쪽에는 의인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그런데 지금 온 이스라엘이 다 오른쪽이 없어요. 오른쪽에 사역이 없다라고 하는 게. 오른손에 다 이렇게 말라가지고 이렇게 기능이 다 죽어버려 있는 상태라.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인데 누가 보면 6장 7절에 보면 예수를 고발하기 위해서 가까이 여기 곁에 옆에서 가까이 가가지고 계속 주시하고 있다는,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한번 이렇게 걸려봐라. 뭐 하려고? 고소하려고, 고발하려고.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옆에 가까이 가가지고 그래 한번 해봐라. 그래 해봐. 뭘 해보라는 거예요? 안식일 날 치료 행위를 하라는 거예요. 안식일 날 치료하는 행위를 하면 그 노동 안식일법을 위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소할 거리를 지금 잡으려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비밀을 깨달으려고 예수님께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사역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율법을 어기는 이제 구체적인 한 사건 현장을 딱 잡아 가지고 뭐 하려고? 고발하려고. 그래서 이 고발하다 이 말이 카테고레오래, 헬라어래. 적대적으로 말한다. 다시 말하면은 이 말의 어원이 뭐냐면은 막 모여요. 끼리끼리 막 모이는데 그 모임의 이유가 뭐냐 하면은 대적하기 위해서. 야 일로 와봐. 야 바리새파 일로 와봐. 서기관 일로 와봐. 우리 함께 같이 모이자. 뭐 하려고 모여요? 뭔가를 대적해서 때려 부시려고. 적대적으로 모여가지고 말하는 거 막 쏘아붙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히브리 말로는 사탄이라니. 사탄 고발하다 시트나이지. 또는 적대자 사탄 그러면은 사탄이라. 그럼 지금 이 바리새인 서기관 이 사람들이 지금 뭐예요? 사탄이에요. 사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나니. 마귀가 누구예요? 옛뱀 사탄이라고 하기도. 자칭 유대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어요? 사탄의 짓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성소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깨닫지를 못하고 엉뚱한 것을 가르치는 그들의 사역 자체가 종교적인 전통과 율법과 그런 것들이 인위적인 것들이 돼버리면은 사탄이 돼. 사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잘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적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돼? 다 부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70년,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다 박살내버려. 없어져 버려. 근데 이 사탄이라고 하는 말이 대적하다 이 말이에요. 대적한다. 근데 이 대적한다 사탄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이 뱀이 생명을 거역하고 파괴한다는 거예요. 뱀이 생명을 거역하고 파괴한.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뱀은 우리 인생의 참 생명을 파괴하는 파괴자로, 유혹하고 미혹해서 파괴하는 파괴자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함정에 빠뜨려 가지고, 그래서 가시에 찔려 가지고 고통당하게 하는 그 사역을 누가 이 사탄이 한다는 사탄. 우리가 막 좋은 말로 막 하는 것을 우리 한글에 무슨 발림한다고 그래? 그게 그 사탄하고 사탕하고, 왜 사탕 발림이라는 사탕? 사탕은 뭐예요? 달콤했어요? 달콤하단 말이에요. 야 봐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지 않냐? 아주 사탕 발림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대적. 마태복음 3장에서도 예수님을 사탄이 미혹할 때, 어떻게 시험할 때 사탕 발림하는 거예요. 배고프지? 이 돌들의 떡덩이가 됐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먹어도 돼.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 그럼 천사들이 바라나 다치지 아니하고 다 받쳐줄 거야. 성전 꼭대기, 아니, 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해봐.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줄게. 이 사탕 발림. 뭐로? 이 세상의 것으로 사탕 발림. 자기 자신을 막 이렇게 이제 허황된 바람을 막 불어넣는 거예요. 탐욕과 욕심과 세상적인 욕망. 그래서 우리 속에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대적자가 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대적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대적자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오른손이 건강해. 오른손이 건강. 한번 오른손 들어보세요. 자, 한번 흔들어 보세요. 여러분들, 나 오른손 건강합니다. 예? 안 되는데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정말. 예? 건강해. 오른손이 건강해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바르게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이 사람들 자기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있다라고 아주 확신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우리 세상에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잘못된 것에 대한 확증을 하고 한쪽으로 막 쏠리는 것, 이 세상은 그런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세상에 사고 체계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한 무리를 만들게 되고 하나의 세력을 만들게 되고 막 싸우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 안에서 온전한 이 손에 이런 하나의 건강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편안하십니까? 잘 먹고 잘 사십니까? 손이 건강해. 손이. 예. 지금 아멘 소리 나는 거 보니까 빨리 끝냈으면. 그래서 이제 오른손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나라. 한가운데로 일어나라. 그러면서 4절에서는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아주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다 이제 할 말이 없어요.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보시고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다음 주에는 그 이어서 계속 한가운데 세우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완악함을 보시고
한 손 마른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 하심에 그 손을 내밀렀더니 곧 회복이 됐더라. 이 말씀을 복음 안에서 다시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